오늘 본문에 에베네도라고 나옵니다. 에베네도의 뜻은 칭찬을 받을 만한. 왜 이 사람이 좀 의미가 있냐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하는 중에 최초로 이방인 중에 회심한 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에베네도의 여정을 보면요, 이때 회심을 하고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바울과 로마 복음을 하는 데까지 쓰임 받아요. 그건 다르게 보면요, 아시아 시대의 포문을 연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번 이제 아시아 시대를 응답받을 시간표 가운데 누가 그 응답을 받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 포문을 여느냐입니다. 이 에베네도가 그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이 그 응답을 받는, 또 산업이 그 응답을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에베네도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아시아 시대를 열까요?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그 삼성 회장이 된 이재용 씨 집에 한 달 전기세가요 2,374만 원이랍니다. 너무 많아서 말이 더듬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이 다 집안이 폐 때문에 이제 죽음에 이르니까요. 그것을 이제 그나마 좀 덜하게 하려고 자택의 공기 수준이요 하와이 수준이랍니다. 이게 그거를 유지하려면 2,374만 원의 전기세를 매달, 대단하죠.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시아 시대를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발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아 시대를 여십니다. 그러면서요, 그 발견한 절대 계획에 증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나아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요, 내게 있는 현실과 어려움을요 초월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절대 계획을 발견했다. 어떻게 해야지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걸까요? 보통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만나는데요, 문제 자체에는 응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니까요. 그러면 응답은 어디 있을까요? 문제 너머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아 시대를 열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응답 이후에 역사하십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한 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원단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나는 그 원단의 말씀을요, 문제를 가지고 원단의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응답을 가지고 문제 너머를 가지고 원단의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응답 이유를 생각하면서 원단의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크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릴 때 당연히 열매 맺는 게요, 전도라는 것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원단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응답을 통해서 전도라는 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 알기 전에 내 과거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 근데 이거를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는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복음 듣게 하시고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이 내주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요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축복입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때로는 우리가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과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보면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기시고 남기시는 방법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요, 과거에도 함께 하시지만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말씀을요 붙잡는 게 중요해요.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문제 너머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응답 이후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요 늘 복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오늘의 말씀의 시스템을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누리는 기도의 시스템을, 그러면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시스템을 누리면 결국에는 전도 시스템이란 부분이 우리의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번 한 해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요. 참 중요한 한 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2023년이 되면서 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당연히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1시간 전에 꼭 와야지. 근데 이제 첫 주일날 결단을 하고요 일어났습니다. 일찍 왔거든요. 한 시간 전에 조금 더 일찍 왔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한 해 응답을 받아야지 하는데 첫 발을 딱 내딛는데요 이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봤더니 그 변을 밟은 거예요. 제가 2023년 첫 주일날 1시간 전에 와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처음 발을 내딛었는데 변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서도 냄새 나고 신발에서도 냄새 나고 그러면 한 해 똥 됐습니까?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갖고요 차 시트는 뭐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물티슈로 이렇게 덮어놓고 구두를 닦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서요 최근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돈이 송금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돈이 송금돼요?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요 제 이메일 계정이 해킹이 돼 갖고요 그래갖고 밤에 새벽에 이게 돈이 나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돈이 나갔는데 그게 확인된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시면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당하지 않고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메일과 연결된 계좌를 삭제하고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환불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평생 있지 않았어요.
그 이상하게 시작하자마자 막 그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한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한 해에 선포된 성취된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귀여운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구나. 이번 한 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중요할까? 결국에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대계명이 있고 대명령이 있고 대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와 함께함을 누림으로요, 우리와 함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라는 부분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죠. 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왜 나부터 살려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요, 우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써놓고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요, 우리를 위한 나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누리면요,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를 위한 교회를 위한 우리 가정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늘 놓치지 말게요. 나부터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하기 이전에 나부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모두 다 응답이 될 만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나에게요,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요,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기능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이 결국에는요, 아시아 시대를 여는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교회와 함께입니다. 결국에는요, 왜 이 부분이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될까요? 후대를 바르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다른 것들이 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복음이 갑이거든요. 복음보다 위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지식이 많지만 결국에는요, 복음보다 위대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응답을 누리려고 계속해서 집중이라는 부분에 인도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 결국에는 복음이 갑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자라는 부분이 응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제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키우기 위해서요, 우리는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고 자체적 훈련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결국에는요, 그 이유는요, 우리 후대가요, 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 후대들은요,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후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프랑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집단 의식을 따라 행동한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산다고 해요. 그럼 그 말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나를 위해 산다는 그 기준이요, 세상이 정해놓은 거 기준으로 살아요. 그 말은 뭘까요? 나를 위해서 살지만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갑이 되게 우리가 응답을 먼저 누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증인된 자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데요. 왜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새드 인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죄와 사단과 운명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 버려요. 그래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부족함도 아닌데 계속해서 불행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요, 다른 것도 물론 응답이지만요, 우리 과거의 상처, 원망,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 이런 부분이요, 문제되지 않는 게 응답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응답을 드리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의 오늘은요, 염려하면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영혼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는요, 보이지 않게 불투명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해피엔딩입니다. 인생이 아니라 엔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 인생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요, 선함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계 건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가서,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요, 말씀, 기도, 전도 등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응답받을게요,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받으려고요, 집중학교, 또 집중훈련, 집중 캠프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좀 놓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은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하거든요. 복음이 증거입니다. 내가 증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가장 가치 있는 해피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해피 인생의 끝은요, 네버 엔딩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바티칸에 보면요, 4대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 요한, 성 베드로, 성 마리아, 성 바울 성당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건물은 어마어마하는데요, 그 내용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성당이 어떻게 지어졌냐 아시죠? 그 면죄부라고도 하는데 돈을 주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완전히 뭐 관광지, 우상 신전 같이 되어 버렸죠. 근데 우리가 하는 헌당과 건축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절대 변제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워 나가는데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전도라는 부분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지역의 전도운동이라는 부분을 응답 드려야 돼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우리 후대들이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후대들이 자랄 가장 좋은 환경은요, 전도운동 속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우리 집에서 지교회를 하는데 이 지교회를 통해서 저 사람이 사네. 내가 지교회 조장인데 내 친구들이 복음을 받고 바뀌네. 그게 최고의 치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선교 치유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중요한 문들이 열리잖아요. 저는 중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심부름하는 것 할 때마다 늘 놀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참 말씀은 위대한 거네.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보거든요. 자, 그러면서요, 후대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당이라는 부분과 또 장학이라는 부분과 보혜복지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이 선포된 거에 증인된 자를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는데요, 결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에는요, 초월한 자를 통해서 아시아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그럼 무엇을 초월해야 될까요? 현실을 초월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해요. 그러면 현실을 초월했다는 거는요, 환난은요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고난을 당해요. 근데 현실을 초월했다는 거는 이거를 이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하라고 주셨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셨구나.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걸 놓게 하시는구나 라고 본 자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넘어서 초월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현장이 보이거든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참 회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김없이요 사모를 할 때요, 하나님 불신자 만남 주세요 하면요, 어김없이 그 만남을 주세요. 진짜 현장을 품고 하나님 복음 전할 사람을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면요, 어김없이 그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양육하고 교회 속에 인도받는 부분 이후에 이제 하나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만남해 주세요 한데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경제 문제를 당하고 개인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고 실제로 상담도 받고 있기도 하고, 그 얘기를 제가 딱 하는데 내가 조금만 불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저런 말을 들리게 하네. 그래서 그런 만남을 두고 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현장에 뭐가 없을까요? 현장에 경제가 어려워서 현장이 문제가 불행한 게 아니라
현장에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뭘까요? 현장에 해답을 줄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중 학교 이번에 1월 29일부터 다시 또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렘넌트 중직자라는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도 나왔죠. 그 응답을 받을 또 집중 훈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받는 게 참 중요하죠. 왜냐? 결국에는요, 현장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초월했다는 건 뭘까요? 현장을 살리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구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전도, 선교, 후대 운동이 현장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교회가 늘 중심에, 교회가 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제목과 교회의 중요한 흐름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참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 세 가지 분명한 방향이 나왔습니다.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입니다. 후대라는 분명한 방향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중심을 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요? 현실을 넘어서 내가 있는 현장의 그 영적인 부분을 초월해야, 결국 이게 마음에 담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면서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한 해 동안, 한 주 동안 우리가 늘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게 뭘까요? 다른 것은요, 거짓입니다. 말씀만이 참인 거예요. 사람의 말도 거짓입니다. 내가 보는 현실도 거짓입니다. 뭐만 진실일까요? 선포된 말씀만이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해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함으로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증인의 응답을 받음으로요, 내 현실과 현장을 넘어 교회를 살리는데 응답을 누리심으로 아시아 시대에 폼을 여는 응답이 임하는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이 나와 가정과 후대 가운데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한 주를 나아갑니다. 만남을 취하고 현장을 취하는 증인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